할렐루야. 기도를 이렇게 잘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들 우리 어린이가 몇 명 섰는지 아세요? 몇 명이요? 전 10명으로 보이던데. 네. 예진 선생님, 수아 선생님 이렇게 어린이 같은지 몰랐어요. 같이 서 있으니까 어린이 같더라고요.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박수할까요? 네. 아니 박수하면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박수. 네. 감사합니다. 몸 좀 풀리셨죠? 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5월 연합 찬양 예배 함께한 성도들 하늘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제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에베소에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인데 이 디모데서에 보면 지금부터 2000년이 흘렀던 시간이지만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도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고 이제 쭉 이어져 나오는데 이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인데 그 어렵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핵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파괴된다든지 아니면 경제가 무너진다든지 그런 일들 때문에 세상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려워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참된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사랑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참사랑은 밖을 향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아니면 이웃을, 세상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돈을 사랑한다는 건 사실은 같은 이야기죠. 사랑이 욕망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6번째 주일이면서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이라 그랬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늘 교회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도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죠. 목회자로 사역을 하면서 뭔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됐을 때 로마서에 담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읽는 가운데 그 마음을 흔들게 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늘 말씀하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목적은 바로 교회의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의 편지를 받은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라고 했죠. 이 에베소 교회 또 한 중요한 사도의 이름이 바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도 요한이 교회를 향해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처음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사랑,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처럼인데, 예수님처럼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거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오늘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자신에게 아니면 주변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십니까?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하시던가요? 대답이 자신이 없는 이유는 다 똑같죠.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이 너무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뭘 주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선물 같은 걸 줍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다 줄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사랑하려고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기주의적인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기주의와 사랑은 모순인 것 같은데 이기주의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처럼 사랑의 동기가 이기적인 것에 머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그런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사랑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 강박 이런 것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 아닌 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여기고 사랑의 흉내만 내고 있지 않냐는 거죠. 사랑을 신앙으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믿느냐라고 그렇게 바꾸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왠지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점점 지쳐만 갑니다. 왜 그럴까요? 흉내내는 사랑, 노예의 사랑에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사랑해야 된다고 해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를 버려야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전까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건 그런 거죠. 내가 이제껏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죠. 이전까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박해를 견디며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했다고 고백했던 예레미야도 똑같죠. 내가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버릴 때 역설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회복하게 됩니다. 더 이상 흉내내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의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기적인 나를 버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랑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다. 주님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의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열매만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 사랑의 원리는 모른 채 열매만 구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배워야 되니까 여기저기 세미나를 들으러 다녀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는 세미나들 중에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오카는 목사님이 했던 세미나가 있고, 제자 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죠. 그리고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했던 셀 사역 세미나를 들어봤습니다. 두 세미나 정말 좋은 세미나들이죠. 꼭 한번 들어봐야 될. 그런데 가서 이렇게 듣다 보면 처음에는요, 그 결과물이 보이는 거죠. 제자 사역의 결과물, 셀 사역의 결과물.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이루어 놓은 열매들이 탐이 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 원리들을 배우게 될 때 결국 배우게 되는 것은 그 과정에 담겨 있는 정신이라, 원리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또 교회와 사역에 대한 헌신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전부였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역들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사랑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흉내내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주체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거짓 사랑들의 급류에 휩쓸리지 않고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갈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다 보면 우리가 질문을 던진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처럼 사랑하십니까? 왜 그래요? 늘 부담스럽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오늘 말씀에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명령으로만 자꾸 듣는데, 주님의 말씀은 명령이면서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명령이면서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신약 구약 우리가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명령으로만 들으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부담되는데,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들으면 용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진정한 사랑을 배우지 못하니까 주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자 봤지?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시범을 보이잖아요. 자 봤지? 사랑은 이런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런 말씀으로, 명령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깨달은 자는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이에요. 새 번역으로 읽으면 그 말씀의 맛이 더 멋집니다. 새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으시면,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면, 이제까지는 내가 흉내만 냈지만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십시오.
70년 만에 이것을 깨닫고 기도했다 그러죠. 그런데 다니엘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체되는 이유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의 천사를 이미 보내셨고 그 응답의 천사는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본문 앞서 무슨 말씀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는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하버드 대학 교수를 지냈던 헨리 나우엔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을 돌보면서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생을 마감했던 그가 식물인간과 다름없는 한 청년을 몇 년 동안 돌보면서 깨달은 고백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고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이고 능력이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0절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말씀의 사랑의 원리, 능력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고백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사랑의 경험이 쌓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삶에 우리의 사랑의 삶으로 초대받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의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계명으로 읽지 않게 됩니다.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속해 보고하려고 읽으시는 분은 없잖아요. 읽은 것 자랑하려고 읽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지치지 않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유를 끝까지 놓지 않는다 성경은 말씀하죠. 주님은 우리를 소유하는 것으로 양이 차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 부활의 승리를 소유한 사람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들로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적당히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죠.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기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교회에서 태연이만 보시니까 하연이가 있다는 거 잊어버리실 때가 있죠. 제 큰딸이 하연입니다. 하연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전에 한번 했나요? 이야기를 4살 때입니다. 공주에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매일 교인들이랑 같이 어르신들이랑 예배를 드렸으니까 어른들 하는 찬양에 늘 이제 익숙해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혼자 놀 때도 가끔 웅얼웅얼 하는 걸 옆에서 들어보면 찬양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맨날 부르니까 귀에 익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부른 찬양이 이제 가보세요. 일주일 동안 뇌리에서 이렇게 맴맴 돕니다. 그러면 그 찬양 하는 거죠. 어느 날 하연이가 그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그런데 4살이 발음이 안 좋잖아요. 발음이 안 좋으니까 예수님 찬양을 부르는 것 같은데 가사가 좀 이상해요. 예수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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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발음이 안 좋으니까 아마 찬양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죠. 아이가 찬양이라는 말을 알 리가 없잖아요. 어린 귀에 잘 모르니까 찬양이 처럼으로 들린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아이가 서툴게 부르는 가사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평생 제 마음에 남아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합시다. 예수님 찬양보다 더 좋은 가사인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지. 믿음도 사랑도 봉사도 섬김도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삶이지. 입술로만 찬양할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해야지. 여러분 이 가사로 한번 예수님 찬양 불러볼까요? 예수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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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한 번 더. 예수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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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할렐루야도 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또 그렇게 가득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육신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